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마지막 주님의 당부 말씀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의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젠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활동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한 책으로 엮어서 썼습니다. 신약 성서 첫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사도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도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 몇 년 동안이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이 완성된 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생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성서를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서에는 어떤 작은 잘못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써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야 하느냐를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는 것을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대부분을 그곳에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소.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뽑는 것이 좋겠소. 그렇게 하면 우리 12사람의 술을 채워 주님에 관한 일이며 부활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수가 있지 않겠소?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다 대신 한 사람을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읍시다. 찬성입니다. 그래서 유스도와 마띠아라는 두 열성 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우리 동지가 되어야 옳겠습니까? 주께서 결정해 주소서.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주님은 그대를 택하셨소. 저를 택해 주신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12사도의 하나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언제나처럼 모두들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꽃같이 내린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와 소리나는 곳으로 와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어서 가보세. 사람들은 제자들 둘레에 모여 그 이상한 광경에 놀랐습니다. 작은 불꽃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짓거리는데 기적인가? 정말 이상하네. 그 중에는 비웃는 자도 있었는데 신기하기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야. 글쎄 거룩한 절기에 취하다니 쯧.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새 힘을 얻어서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여,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옛날에 예언한 사실이 지금 일어난 것뿐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끝날에는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쏟아 넣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신 분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는 하나 그분을 여러분이 잡아 정말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소.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을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인 것 같다. 우리들이 예수를 죽인 죄는 어떤 벌을 내리실까? 큰 벌을 내릴 거야. 군중들 중의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날 하루 종일 주님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지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마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불과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엔 절로 사랑의 정신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저 혼자만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제 것을 팔아 그것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서로 빵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나 어떤 때는 길가에서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언제나 안진뱅이 거지 하나가 동냥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줄 은전이나 금전은 없소. 그러나 내게 있는 다른 것을 주겠소. 베드로가 말을 마치고 거지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뼈에 힘이 돋아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야, 걷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거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소리를 외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해라. 아, 감사해라. 저건 누구냐? 안진뱅이였는데 누가 고쳤나? 저럴 수가.
여러분은 어째서 그토록 신기하게 여기는 거요? 왜 우리 힘으로 저 사람을 고친 것처럼 생각하는 거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힘으로 고친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야기잖아. 고맙습니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소. 대신 살인범을 놓아주라고 했지요.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여버린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이 사람이 발을 고친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제사장들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저들은 한층 기승을 부리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성령을 받았다느니 참. 결국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시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희들을 체포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어 두어도 우리 믿는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도가 군중들에게 한 말은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힘으로 저 사람을 고쳤는가? 여러분, 어째서 저 사람의 발이 낫게 되었는가를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저 나사렛 예수님의 힘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벌써 저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앞으로 더 이상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려야 해. 제사장들은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기적을 행하여 이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기가 죽었습니다.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으로 고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튼 이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해. 저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단단히 주의를 줘서 내보내자. 만일 입을 열면 벌하면 되니까. 두 사람을 잠시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 제사장들은 판결을 내리겠다. 이후부터는 절대로 예수에 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중을 충동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깐 놈들이 감히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냐? 다시 한번 경고하거니와 소란은 더 이상 피우지 말라. 제사장의 권한으로 명한다. 밖에는 군중들이 안진뱅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곳으로 따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방되셨군요. 안진뱅이가 깨끗이 나았더군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대제사장들은 밖에 있는 군중들이 겁이 나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수 없어 석방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지켜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펴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소서.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 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샅샅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가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돈은 제가 밭을 판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용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곳에는 먹을 것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이긴 하지만 참 대단하군. 나도 돈이 많아서 사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나도 재산을 내놓아서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아야지. 아나니아는 그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몽땅 내놓기는 아깝군요. 그럼 집에 좀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가겠소. 물론 전부 가져가야 한다는 법은 없었고 그것으로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웃을 위해. 내가 따로 남겨둔 것이야. 아무도 알 리가 없지.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나니아, 어째서 당신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소? 거짓말이라뇨? 아무도 당신에게 땅을 팔라고 시킨 적은 없잖소. 땅을 팔았으면 그 돈은 당신 것이요. 당신이 그 돈을 몽땅 가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데도 당신은 남을 속이려 하고 있어. 그것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것도 모르고 조금 후 그 아내 삽비라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가져온 그 땅값이 전부요? 예, 주인이 가져온 돈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당신들은 둘이서 공모해서 토지대금을 속이다니 무슨 짓이오? 이것 봐요. 당신 남편을 장사 지내려 떠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으니 그들이 당신도 내어다 장사 지내줄 것이오. 아!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는 그 자리에 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람? 아나니아의 무덤으로 가자. 그래, 기막혀. 열려진 옥문. 베드로의 주위에는 병자가 이불이나 의자에 실린 채 들려오는가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치면 좋다고 하여 몰려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웃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며
주여, 구원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핍박도 끊임없이 베드로를 괴롭혔습니다. 내 병이 다 나았어. 베드로는 몸이 하나이므로 동시에 많은 곳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항상 편지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어준대. 그럼 가서 들어봐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대제사장들의 노여움은 커졌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시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대제사장들은 다시 군대를 보내어 12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여라. 오, 저 빛, 천사다. 봐, 옥문이 활짝 열렸다. 어서 나가자. 제자들은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옥에 갇힌 놈들을 끌고 오너라. 예. 아침에 군인들이 감옥으로 가보니까 감방이 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파수병도 있었는데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군인들은 허겁지겁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파수병은 아무도 나가는 것을 못 봤단 말인가? 그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저녁 옥에 갇혔던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 군중들이 소란을 피울지 모르니 너무 함부로 다루지는 말라.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듣거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엄하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온 거리에 그의 가르침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회개시키고 믿는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은 이 말을 듣자 격분했습니다. 저 녀석들을 죽여버리자. 그 방법 외에는 가르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그러나 제사장 가운데 가마리엘이라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시오.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만약 이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곧 사라질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멸할 수는 없는 것이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군요. 가마리엘 선생의 말대로 하지요. 그들은 주님을 매질한 것처럼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를 입에 담지 말어.
사도들은 가까스로 자유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를 맞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다. 더욱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도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다시 성전으로 가서 가르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제사장 중에는 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이며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도들이 불어남에 따라 가난한 사람의 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을 겸해서 해야 하니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도들이 모인 곳에서 좋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여러분 중에서 좋은 사람을 7명 뽑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7명의 존경받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사도들은 그 7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이들이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힘을 주소서. 그 중에서 스데반이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여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가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수긍이 안 돼요. 스데반의 대답은 정말 훌륭하군. 훌륭한 분한테 왜 시비를 걸까? 아무리 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도저히 논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저자라고 약점이 없을라고. 이봐,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꾸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면 돼. 두고 보자. 그래서 율법 학자들에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보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자의 말을 들은 증인이 있는가? 예,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나이가 모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자는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요술로 지을 수도 있으며 모세의 율법도 예수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입니까? 조용하고도 엄숙한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인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예언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놈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그분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반항만 하고 있군요. 무엇이 어째? 네가 우리를 훈계하느냐? 제사장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리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네가 감히 우리 조상까지 모욕하려 하느냐? 스데반은 조용히 하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화가 난 사람들은 갑자기 스데반을 향해 덤벼들어서 시외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을 모독한 저자를 돌로 쳐 죽여라. 스데반의 옷은 다 찢겼습니다. 흥분한 무리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닥치는 대로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네가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가 보자. 스데반은 얼마 후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이여,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고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집행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만, 이제 죽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신도들은 눈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마술사. 이 무렵의 예루살렘은 바야흐로 사도들에게 무척 위험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많은 신자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해 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맹렬히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이다. 그들이 숨어있는 곳이다. 청년 사울은 믿는 사람들이 집을 습격하여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사를 떠나는 사람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잡히기 전에 빨리 떠납시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이곳은 위험하니 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빌립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죽을 병에 시달렸는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2, 3년 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말을 들은 분은 주님에 대하여 아시겠지요? 오, 맞아. 그 신기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셨지. 사마리아의 시내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베푸는 기적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군. 시몬은 빌립을 찾아가 신자 되기를 청했습니다. 제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크게 교회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빌립,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너무나 기뻐요. 오히려 이곳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게 된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 세례받은 신기한 장면을 지켜보다가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로 와서 내놓으며 부디 저에게도 남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성령이 내리게 하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왜? 너는 마음이 비뚤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 이 일에 참여시킬 수 없다. 그 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마술사 시몬은 허탈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세례받은 흑인.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겠지요? 백인도 황인도 흑인도 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증인을 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빌립아, 내 말을 따르라. 오 주님, 너는 일어나 남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길에 나서라. 거기는 사막이다. 빌립은 곧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가서 이윽고 가사로 통하는 길에 나왔습니다. 어째서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사막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저만큼서 멋진 두피를 많이 끄는 눈부신 아름다운 마차가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차 곁으로 가까이 가거라. 빌립이 마차 가까이로 다가가자 마차에는 멋진 흑인 신사가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 말없이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선생님이 읽고 있는 그 대목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마차로 올라와서 앉으시지요. 예, 그러지요. 나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참석하러 온 것입니다. 그가 읽던 대목은 이사야서 53장 7절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서를 샀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좀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끌려갈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가는 어린 양과 끌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저는 이것이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자기 일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쓴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예언서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신도 구주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윽고 마차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왔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이 흑인 신사는 빌립에게 물이 있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즉시 그는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 주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구나. 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나? 글쎄요, 바람처럼 사라졌네요. 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부르심.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무척 씩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에게서 배움을 닦았으며 또 구약 성서는 꿰뚫을 만큼 공부했으며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옳다고 생각한 것은 끝까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궁에 보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 같이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척 싫어해서 온갖 수단으로 신도들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예수 추종자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돼. 그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도 곁에 서서 해치워라, 해치워라 하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토록 심정이 굳은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공부한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을 중지시키는 것이 나의 의무다. 하나님, 힘을 주소서. 실제로 사울에게 잡혀 옥에 갇히고 끝내는 사형당한 신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다 이 성 안에 있는데 이 새 종교를 어떻게 하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메섹까지 가서 신도들이 있으면 모조리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을 작정입니다. 그곳 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합니다. 제발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께 소개장을 써주십시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메섹의 제사장에게 크리스천을 잡기 위해 사울에게 협력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가져가게. 부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반드시 그들의 세력을 꺾어놓고 말겠습니다. 사울은 의기양양에게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170km 이상이나 되며 사울 일행은 며칠을 갔습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영토에 들어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현재도 있으며 인구가 약 15만의 큰 도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욱 강한 빛이 찌르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아! 사울은 순간 눈이 아찔하여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 그렇다면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사울아,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은 사라지고 사울이 일어났을 때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빛을 본 후부터 내 눈이 안 보여. 아니, 눈이? 우리는 멀쩡한데 웬일일까? 그들은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 시내로 갔습니다. 나를 다메섹으로 이끌어 주시오. 내 손을 잡으시오. 이게 무슨 꼴이람?